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찬송가 19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4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4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보살피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한 나만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하루속히 그쳐지게 하옵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의 긴장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앞당겨지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다른 은혜가 필요하오니 필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몸이 성치 못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에 가 있는 자녀들,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시고 다음 시간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이제 가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갑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불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이제 가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갑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인데 4월 한 달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5월 가정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구원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지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이 이 날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 우리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주님을 부르며 죄 씻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의 몸된 안산 구름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단비가 늘 충만케 하시고 생명으로 넘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 빛을 밖에 비추어 주님의 뜻을 펼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복음의 빛과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세우신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사랑 없는 메마른 모습들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 모습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다윗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어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삶의 전부이며 비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이 찬양이 아닌 중심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찬양의 일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한 찬양을 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잘 듣고 실천하여 축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을 선교한, 중국 내륙을 선교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 생명이 1000개라도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고 일생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영국 출신 선교사입니다. 이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역을 하고 가정의 삶이 또 일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헌신과 행복이 하루의 시작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악기를 조율하고 다 점검을 하지요.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율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기 전에 준비하고 다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41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는데 새벽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기도에 대한 추억들이 있어요. 그때 뭐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 교회에서 철야기도 이렇게 기도했고,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도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던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 기도 덕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선교의 영향 미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이 영성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온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이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추억이 된 사람은 없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추억으로 간직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항상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도 기도하고 기분 상했을 때도 기도하고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도 기도하고 날씨가 좋지 않는 날도 기도하고 비가 오는 날, 햇빛이 강한 날, 추위나 더위 때 언제든지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기를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왕 신상에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30일 지나고 31일째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30일 동안 기도 안 한 것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와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시도 하나님과 교제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3번 바뀌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방 사람이 총리로 그렇게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나라를 90세 넘도까지 그렇게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살은 죄잖아요.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어떤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고 기도를 놓치면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마귀의 소굴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시만 쉬어도 얼마나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모든 일을 하는 중에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묻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예배당 3번 치면서 느낀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했지만 좀 기도가 약할 때는 정말로 건축할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귀짓을 해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로 기도를 강하게 하면 모든 사탄의 역사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육관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당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호흡 다 하고 계시잖아요. 호흡 못하는 사람은 환자이거나 영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항상 호흡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죠. 요즘은 병원에 가면 다 기계로 체크하고 건강을 다 이렇게 알지만, 옛날에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하나 가지고 환자 가슴 확 덜셔가지고 청진기로 이렇게 돼서 호흡이 어떤지를 다 호흡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질병 상태를 다 점검하고 체크했어요. 등에도 딱 청진기 돼서 숨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병들었냐, 또 무슨 어떤 병이 있느냐 다 청진기로 호흡 듣고 알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뛰고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을 잘 합니다. 그러나 환자된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해도 숨차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호흡, 영적인 호흡을 기도를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듯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호흡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일상의 삶은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연약하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다 보면 내 일생에 벽을 만나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강한 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력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가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이거 얼마든지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이 한 장도 이 딱딱한 것에 딱 붙어 있으면 쉽게 찢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딱딱한 것을 부수기 전에는 종이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넘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보면 막 힘을 주어서 하면요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기술자들은 힘을 빼고 다 그 기술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힘쓰면서 일하면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몇 분도 힘을 꽉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그 힘든 운동도 다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힘 꽉 주고 하면 조금 하다가 지쳐서 운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기 힘으로 막 자기가 막 잘해보려고 자기 힘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잖아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잖아요. 우리는 힘을 줘서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힘이 빼야 힘이 주어지는 거죠. 힘을 쓸 때 써야지 그냥 쓸데없이 쓰는 힘을 똥심이라고 그러는 그걸 피곤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됐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누가 세상에 있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생활이에요. 내가 의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위선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가지고 크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네. 저 사람 기도 생활 잘하네. 많이 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속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속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람 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또 이 강대상 뒤에서 여기 나오기 전까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심령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다 똑같은 은혜가 다른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30분 동안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이 말 했는데 엉뚱한 말에 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뭘 자꾸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쉽게 보고 유약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떼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궁상맞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큰 병에 걸려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그런 말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러설 곳이 없으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결 지경에 이르면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낙심, 낭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낭망하지 말지, 누구든지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 돼도 계속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속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또 응답으로만 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응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죠. 응답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닥치면 다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나는 급한데 왜 빨리 해결되지 않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즉각 해결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금방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돼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도하다 모든 일을 하다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평생 동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점점 힘이 들어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쳐서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저녁 때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셀 리더가 기도할 때 셀 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 리더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셀 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전도의 여전도 회장님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회원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동력자가 되어야 신앙생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빨리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낙심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두 사람이면 조금 낫고, 세 사람이면 아주 끊을 수 없는 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를 치료받아도 치료됐다고 그러다 또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배신당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학대를 받고 온갖 깊은 마음의 상처 남게 됩니다. 고통이 크거나 마음의 원한을 품으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정이 메말라지고 그래서 무덤덤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기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상처 치료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지금도 가장 혹독한 저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양 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을 포개서 거기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최악의 악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만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수모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고통, 상처가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눈을 제대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면 제대로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죄인도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다 나와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왔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너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분주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빠지는 것이죠? 지금도 살만한데 계속 바쁘게 사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경쟁해야 되고 경쟁심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하다 보면 멈출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바쁘게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과잉 활동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것이죠? 안 바쁘면 기도하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주일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내서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가복음에 특별히 적시 행동하시고 곧 행동하시고 또 일 끝나고 또 다시 막 일하시고 그렇게 바쁜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빠서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쁜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을 여기에 기도하는 데 두면 기도하고 바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일 다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또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일만 하면 계속 일이 바빠져서 기도도 못하고 내 일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먼저 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지혜를 주시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바쁘더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일도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도들 신방 다니느라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방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기도 안 하고 일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기도 안 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이 다 풀려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닫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두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달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가정의 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행복한 가정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월삭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셀 리더, 셀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성경을 찾아서 셀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 셀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더욱더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은 이 설교 시간에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날이 목요일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서 꼭 성경을 찾아서 적으시고 셀 리더 모임 통해서 셀 리더들을 통해서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 공부는 이제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찬양 예배 후에 있으니까 셀 리더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짧은 기간 동안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6월달 되면 6월 세 번째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이 있습니다. 창립한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비신자들 또 가족들을 인도하는 우리 창립주일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이규동 집사님 가정, 특별히 신명기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그 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11주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여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